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율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개인적인 컨디션도 그렇고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하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한 주가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그렇게 흘러버린 한 주간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계속해서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고 이 길을 걷는 걸음이 점점 더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저는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제 주위에 그나마 있던 사람들의 관계가 정말 많이 정리되었죠. 그전부터도 사실은 그러긴 했지만 계엄 이후로는 정말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 그렇게 제 주변에 그동안 함께 있던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때의 분별 기준은 기독교 안에 좌파, 우파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구분이 아주 선명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부분이 끝나지 않은 논쟁의 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그래도 비교적 이제는 꽤 선명하게 드러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털어낼 대로 털어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는 다 관계 정리가 끝났나 했더니 아직 더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작년 10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경험이 된 건데 그게 뭐냐면 같은 보수주의 진영 안에 특히 같은 방향성을 두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합했던 목회자들, 여러 동역자들과의 관계 정리가 쭉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올해 들어서는 더 선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우리 사이를 또 갈라놓는 걸까요? 왜 같은 보수주의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끝까지 함께 갈 수 없는 걸까요? 크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정선거입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수주의자를 자처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운운하면서 정작 부정선거만큼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부정선거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모든 개인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수준이었다면 요즘에는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더라고요. 저는 도무지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정선거를 말하는 분들을 지성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음모론자들인 것처럼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수많은 정황 증거들과 논리적, 수학적, 과학적 증거들, 의혹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당연히 의심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투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자는 겁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까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검증 요구 자체를 조롱하느냐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제도에 대해서 이토록 지금 많은 의혹들이 있다면 당연히 이것부터 깔끔하게 점검하고 해명하고 정비하자는 게 그게 어떻게 음모론이고 비이성적인 건가요? 오히려 이것을 덮어놓고 가자는 게 더 비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 좌파들, 공산주의자들이 말한다면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수주의를 말하면서 이런 상황을 덮고 가자? 별거 아니다? 저는 그들이 더 위선적이고 악한 자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진리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죄이고 하나님을 마음에조차 두기 싫어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요 그 어떠한 선함도 없고 어떠한 정의도 사랑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 너무 기본적인 우리의 개념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죄의 권세와 능력이 오직 선거제도에만큼은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전적 부패라는 기본 개념을 믿는 분들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시스템만큼은 안전할 것이다, 성역이다라고 확신하시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들만의 철옹성으로 지켜지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속이면서 숨기면서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인데 지금 선관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전투표라든가 전자개표 같은 것들을 둘러싼 의혹들을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속에 과연 뭐가 자라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항상 감시와 견제를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적 인간 이해인 것입니다.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이야 이런 얘기가 웃기겠지만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사고체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멍청한 소리라고 비웃는 사람들과 더 이상 무슨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한 선거와 투표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싶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선거제도, 투표제도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타이트한 기준과 검증과 감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무슨 음모론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진짜 음모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투표제도를 맹신하는 것이죠. 이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그냥 덮고 가자는 사람들이 더 음모론에 빠져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대의를 위해서, 세력 결집을 위해서 하나가 되자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뭉쳐서 세력을 키워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중요한 아젠다들, 입장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거는 일단 덮고 가자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논리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일단 이겨야 되니까 덮고 가자, 품고 가자라는 게 맞습니까? 진리를 잠시 유보하는 연합은요, 결국 나중에 더 큰 분열을 낳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본질적으로 부정선거와 뭐가 다르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고 명분이야 뭐 만들면 된다는 식의 논리가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보수주의입니까? 그게 지금껏 우리가 외쳐온 정의와 공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인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문제인 건 맞는데 일단은 이기고 봐야지, 어떻게든 선거에선 이기고 봐야지, 그래야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의 모든 사고방식을 성경에다가만 두기로 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에다만 모든 걸 맞춰요. 세력이 많아야 한 덩어리가 되어야 이길 수 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를 강조하셨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이미 된 것이고 그 기준으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지 그냥 일단 헤쳐 모여라?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섞이고 혼합되는 걸 죄라고 말씀하고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출애굽 1세대 전원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했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죠. 이제 이 광야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광야에서 다 심판하십니다. 다 죽었던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도 아시죠?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술 때도 318명의 용사로 충분했다고 나옵니다. 성경 내내 중요한 건 사람 숫자나 규모가 아니라 거룩이고 구별이라는 걸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들이 그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보셨잖아요. 계속 갈라치기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결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관계의 정리와 갈라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서 진짜를 가려내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키질하시는 거죠. 겉모양은 보수이고 겉모양은 신앙인이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계산법을 따르는 이들과는 결코 섞일 수 없는 시점이 지금 온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이 부정선거, 그리고 하나가 되자라는 키워드, 이 기준을 중심으로 직관적으로 분별을 하고자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사람이 적어 보이고 우리가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로 지탱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자들의 순종으로 세워지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실제 지금 우리 삶 속에 다이렉트로 투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눈앞의 의석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거룩한 구별입니다. 지금으로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설령 진짜 만에 하나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고 해도, 예상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졌다 해도 그런 식으로 막 섞이고 지금 혼합되어 있는 이런 식의 보수주의는요, 더 무서운 거예요. 가짜 연합에 속아 진리를 파는 비겁한 승리보다 차라리 광야에 남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좁은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의석수의 싸움이 아니라 기준의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이 기준이 변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줄곧 외쳐온 것이 무엇입니까? 절차와 정당성,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온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구별된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길이 더 좁아질지라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